말씀 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어지고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머리 위에 이 시간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강줄기와 같이 계속해서 흐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문제 하나를 풀지 못해 가지고 결혼이 파혼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결혼은 이제 인도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중매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신랑이 행동하는 것이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정식 부부가 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결혼식장에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 구구단을 외워보세요. 아니 9단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2단만 외워보세요. 2는 2, 2는 4, 2, 3은 6 기대하면서 9구단 2단만 외워보세요 했는데 아니 이 신랑감이 입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을 내가 평생 의지하며 살라고? 신랑 측에서 나를 속였구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이 결혼 취소합니다 하고 결혼식장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신랑을 선택하느냐 파혼하느냐 결혼하느냐 파혼하느냐 이 결정의 기준이 뭐냐? 구구단이에요. 결국은 경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입해서 서로 화해를 하고 합의를 하게 하는데 결국 이제 받았던 보석, 지참금 다 돌려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 구구단 외우셔야 되겠어요. 아니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2단만 외우면 돼. 2단만.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이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일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지 오래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기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거 열심히 추구하다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 막 하다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지 않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아니 구구단 2단 외우세요 했는데 나 노래 잘하거든요. 내 노래할게. 노래 한마디 하면서 노래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목 터져라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2단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 일을 맡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 존귀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양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맡길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에게는 선택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실력을 봐야 되고, 그렇죠? 아까도 입사하는데 마찬가지로 열정을 봐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주님이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야, 또 한 번 물어요. 왜냐? 이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확인받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을 맡겨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정을 구하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재정이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또 재정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사업의 부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물 얻는 능력, 재정을 주시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주지 않나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사람도 기준이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거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재물 얻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그 재물 얻는 능력이 여러분 손에 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데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바로 나오는데, 만약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좋은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물 얻는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서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내 명예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재물을 구하면 오히려 속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주시는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느냐? 여러분, 일을 잘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주님이 평가할 때 너희가 정말 수고하고 행위가 많은 것을 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일하는 거 안다. 그런데 기준 미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은 잘한대요. 일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기준이 미달이래요. 하나님의 교회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은 많이 하고 일은 열심히 하고 일은 잘한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로는, 축복할 수 있는 교회로는 기준 미달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부족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어떤 교회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마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사랑마을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함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건짐받고 택함받고 참 복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제사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지혜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20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합니다. 20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풀뿌리 흩어져 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요. 좋지 않은 삶을 삽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요.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2000년 동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복을 받는 것이, 또 존귀를 받는 것이 평생 갔어요. 평생.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요, 평생 못 갔어요. 가다가 말년에 솔로몬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절반으로 쪼개집니다. 물론 그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쪼개지도록 허락하였지만 그 잘못은 누가 했느냐? 솔로몬이 잘못한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나라가 두둥강이 나요. 솔로몬의 몫은 2집 앞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집 반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붙여져 버려요.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했어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말았어. 말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맙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만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부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어요. 그러니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복이 쪼개졌다라는 거예요. 복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가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존귀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날 때 뭐라고 불렀는지? 여디디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여디디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데 그 존귀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나라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보다 가장 먼저 참 비참한 그런 고통과 이 괴로움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요즘도 인신매매 하면은 정말 이 비참한 거잖아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는 모르고 노예 생활을 어느 섬에 끌려가가지고,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섬에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땅에 묻혀지고. 실종 신고를 내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섬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끌려가서 거기서 새우를 잡더라니까. 그리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를 찍게 된 거예요. 와,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게 인신매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하는데 자기 형제에게, 자기 가족에게 인신매매를 당해봐요. 자기 가족이, 자기 형제가 자기를 팔아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너무나 인생에 불행한 것을 겪은 거예요. 너무나 큰 시련을 어릴 적에 겪은 거예요. 좀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릴 적에 열 몇 살에. 그러니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 시련을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고 결국은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최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작은 시험에도 그냥 펄딱 넘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시련이 와도 굳굳하게 서서 결국은 그 시련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이 차이는 뭐냐? 어떤 사람은 그냥 펄딱 넘어지고 왜 어떤 사람은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차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고 면류관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시험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쫙 들어보면요, 외부에서 어느 심지어 목사님도 오고 시험 들어가지고 성도님도 오고 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보면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결론은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시험을 참아서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이 시험을 잘 참고 통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시험을 잘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냥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데 그냥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만들어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장정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 성인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60만 명, 여러분 60명도 아니에요.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닙니다.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복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성경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당시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딱 2명만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이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왜 2사람만 들어가고 60만 명, 나머지 60만 명은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머지 60만 명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들, 이 풍성한 약속들, 심지어 2만 가지의 복된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저는 그보다 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2만 가지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시는데요, 그 사람 대해서만 언약 지켜주는 게 아니래요. 심지어 1대, 2대, 3대, 4대 자손이 계속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실력 있는 자에게 아니에요. 얼굴 잘생긴 자에게 아니에요. 금수저에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결정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결정적인 명령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1장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하늘을 열어서 부어줄 때 우리 인생이 잘 되잖아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할렐루야. 잘 살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살맛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면, 할렐루야.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셔요.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셔, 은혜의 담비를. 그러니까 너무너무 팍팍한 삶, 인생의 고단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는 기준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결정적인 기준.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실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래요. 우리 서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도 식어지는 때예요. 그러니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위험한 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뭐 무슨 구글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 지키고, 주식 지키고, 돈 지키고, 명예 지키고,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랑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 그냥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실력 있다고 복 있는 거 아니고, 능력 있다고 복 있는 거 아니고, 재능 있다고 복 있는 거 아니고, 수완 좋다고 해서 복 있는 거 아니고, 금소자라고 해서 복 있는 거 아니고,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느냐 복되지 못하느냐, 흥왕하느냐 흥왕하지 못하느냐,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깨지느냐.
잘 되어지느냐, 잘 못 되어지느냐, 재능이 주어지느냐, 재물이 주어지느냐, 능력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맡겨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